영향력은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찾을 이게 아니거든요. 영향력은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 아멘. 그 마음이 영향력이라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그 영향력은 제가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끼치시는 거거든요. 행복한 대로 TV. 그리고 주변에 참 많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나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면은 늘 물질과 돈을 생각하는데 뭔가 기부한다 이런 거 아니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큰 걸 요구한 적도 없었고. 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 저는 혀가 두네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거,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네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게 지팡이가요? 네, 지팡이. 모세 옆에 있는 게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가 그냥 들고 있을 때는 양치는 짝대기였습니다. 막대기였어요. 근데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면 되고요. 시간도 없으면 마음을 나누면 되더라고요.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더라고요. 아멘. 축복해 주면 돼요. 아멘.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뭔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요거 이웃 사랑의 실천 귀를 빌려줬어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뭘까 하니까 귀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고민을 들어줬어요. 2018년도까지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들어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정말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쏟아져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고민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글감이 되고 콘텐츠의 재료가 돼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내게 이미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귀를 준다는 게 귀를 떼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준다는 거고 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들어줄 마음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과 시간. 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더라고요. 저는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나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 시간을 나눈다라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는 데 순서에서도 가는 데 순서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나눈다는 건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우리가 알지만 언제 천국에 갈지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천국 갈 날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의 그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단순히 들어주면 그냥 들어줬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들어주는 게 능력이 있었을까? 음. 왜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수명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 학생이 연락이 왔죠. 제가 고민을 들어주는 가운데서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네. 한 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위로가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작가님, 그런데 저도 꿈이라는 걸 꿀 자격이 있을까요? 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량품으로 지으셔가지고 네. 이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내가 꿈을 꿀 자격이 있을까요? 네. 했던 고백을 그 친구한테 똑같이 들었는 겁니다. 네.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네. 그 친구 고민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냥 그런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고백을 들으니까 야 내가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10대.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네. 제가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알바하고 2달치 월급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아. 나쁜 사장님. 네, 근데 그 나쁜 사장님이 하필이면 친척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때 되게 사면초가의 상황이었거든요. 학자금 대출 기간도 막혀 있고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그 친구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내가 뭔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이 상하. 네.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 고백을 듣고 교회로 갔어요. 새벽 3시에 교회로 네,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냥. 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은데 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해요. 나도 주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네. 나는 언제까지 받기만 해야 돼요? 응. 나는 언제까지 받기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것처럼 내가 성김을 받은 것처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해요 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모세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대진아, 내가 이미 줬잖아. 네 옆에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미 줬어. 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이라 하면 어떤 각자의 달란트나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아,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능력을 주었지 않냐.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을 발휘해서 네. 그 친구가 꿈꾸는 그런 직업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그런 페이지에다 글을 올렸어요. 네. 희망의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원하는 그 꿈을 먼저 이룬 선배가 재능 기부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네. 멘토와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소중한 만남이거든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분야에서 네네. 앞서가서 그 꿈을 먼저 이룬 멘토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이미 제게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네. 활용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나가 거들먹거리고 내 인기에 막 사인해주고 나 거들먹거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영향력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영향력은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찾아 이게 아니거든요. 영향력은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 아멘. 그 마음이 영향력이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그 영향력은 제가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끼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러날 때,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러날 때, 그게 영향력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참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은 전에 들었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네. 영향력, 진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정의인 것 같아요. 네, 영혼을 향한 네, 사랑의 능력이 영향력이다. 사실 저 처음 들어가지고 네.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것도 묵상하는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늘 강연 무대를 설 때 네. 이웃 섬기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네. 이게 또 제가 대중 강연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한 명 앞에서 설 때나 네. 1000명 앞에서 설 때나 네.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무료 특강한다고 대충하고 네. 돈 많이 준다고 열심히 하면은 저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찬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뭐 선교센터나 혹은 뭐 개척교회에서 네. 그곳은 형편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곳에서 초대하면은 내가 뭐 멀다고 힘들다고 안 가고, 네. 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에, 굳이 말하면 돈을 많이 주는 곳에는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저질되기 싫습니다. 그깟 같으면 나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적인 영향력이 충족되니까 하나님께서 규모적인 영향력은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다윗은 한 번도 물맷돌을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훈련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현장 가운데서 양떼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거기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 가운데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동안 네. 풀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 속에서 네.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과정에서 늑대가 물어가고 사자나 곰이 맹수가 물어가면은 맨손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네. 물맷돌 원심력을 이용해서 네. 때려잡은 거잖아요. 네. 때려잡으니까 일상 속에서 능숙해졌죠. 네. 너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구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고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나. 아멘.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잖아요. 네. 능숙한 물맷돌 갖고. 맞아요. 사울 왕의 노트구와 갑옷은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불편하다라고 하고 본인에게 익숙한 것을 있는 물가로 가서 냇가로 가서 조약돌과 물매를 들고 짝대기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만 골리앗이 뭐라면 넌 내가 걘 줄 아느냐 라고 할 때 모두가 골리앗의 큰 덩치를 보고 두려움의 이유로 떨 때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니까 맞추기 쉽다 시작. 대박이다. 크니까 맞추기 쉽다. 그러니까 대박. 모두가 크니까 두려워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크니까 맞추기 쉬워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크니까 맞추기 쉬운 거예요. 그렇구나. 머리도 클 거고. 네, 머리도 클 거고 크니까 맞추기 쉬운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신기하다. 크니까 맞추기 쉽잖아요. 일상 속에서 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돌보다가 네. 그 똑같은 물맷돌을 하나님께서는 장소만 바꿨잖아요. 네. 그 영향력을. 네. 다윗이 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쓸지 본인도 몰라요. 저도 제가 아까 전에 글 쓸 때 어떻게 쓸지 몰랐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미적인 영향력, 그게 성경에서 중심이라는 걸 써요. 의미적인 영향력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유익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딱 쓰시더라고요. 장소를 풀밭에서 전쟁터로 바꾸시더라고요. 대상을 맹수에서 골리앗으로 바꾸고 순식간에 짱돌 또 맹수한테 던지던 짱돌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무기로 바꾸고 아멘.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기회가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규모적인 영향력도 하나님이 키워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이웃 사랑과 우리가 영향력을 키운다는 말이 뭔가 상충되는 거잖아요. 네.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내 거를 헌신하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소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했잖아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니까. 아멘.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모적인 네. 영향력. 모두가 큰 일을 할 수 없어.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내는 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는 법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죽게 하듯 하니까 주님이 영향력을 키우시더라고요. 주님이 보시고 오케이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글 쓰는 능력인데 이웃들을 그냥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귀를 빌려주면 고민을 들어주고 글로써 위로하고 내게 이미 주신 재능으로 위로하고 섬기고 내가 줄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을 주었더니 주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향력을 키워가시더라고요. 아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비전과 따로가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비전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비전 이야기하면은 큰 목표를 이루고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전략을 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또 지사님께서 또 우리 청소년들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동기부여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큰 꿈을 가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이 큰 꿈을 가져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큰 꿈을 가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거기서 충격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큰 꿈을 가져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했지. 아멘. 내가 채운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어느 누구도 왕 시켜주세요, 총리 시켜주세요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죠. 결과적으로 규모적으로도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작가님 그 말씀 들으면서 아까 저 발상의 전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는 시선 충격인데 좋은 충격인데 그 시간을 나눈다는 자체가 나의 수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와, 이렇게 정말로 이게 그만큼 소중한 거구나. 맞아요. 그게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구나.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이 크니까 이거 맞추기 쉽네. 이게 크니까 그걸 두려움을 느끼는 게 대부분인데 발사 전환도 크니까 맞추기 쉽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여기 또 투구해서 유일하게 머리 이게 피부가 드러난 부분이 다 갑옷 입었는데 이 이마 부분이 들었고 급소 여기라고 이렇게 다 들었거든요. 이게 그 눈썹 사이 네. 이 부분 둡소. 근데 여기도 컸을 거잖아요. 면접 자체가 커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표정도 커 보이고 발상의 전환. 네. 진짜. 표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굳이 그 바늘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냉장고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냉장고 그러니까 똑같죠. 참. 네. 참 너무 짠짠이 오네요. 그래서 저 사실은 전도 할 때 거창하게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의 성령의 길을 건너는 이렇게 빌려주고 그렇죠. 선의 본능으로 이렇게 사랑을 전하면 다시 감동을 주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감동 감아서 이분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사실은 오게 되는 건데 나는 말주변에서 전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맞아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아요. 그 자기 얘기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그 분에게 또 진심으로 이렇게 들어준 맞습니다. 분에게 자기 마음을 다 연다고 말씀드리면서 길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또 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공감을 주시고 위로에도 힘을 용기를 주시고 하니까 참 많은 이렇게 멜로분들 생기시고 힘과 용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